9월 6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을니라. 아멘. 야곱의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백 년 만에 찾아온 대기근으로 그들은 먹을 것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해결은 되지 않고 이제는 더 위태로워진 이때에 아버지 야곱이 먼저 나섭니다. 아들들 데려놓고 너희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난상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다시 양식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라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때에 용기 있게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차근차근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화들짝 놀랍니다. 베냐민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때에 유다는 화를 내지 않고 그래도 총리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베냐민 없이 그냥 갔다가 이 총리 앞에 나서게 되어지면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또 누가 감옥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 총리가 하는 말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양식을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 나갑니다.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만일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베냐민도 데리고 오고 시몬도 데리고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이제서야 가라고 하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과 유다의 생각이 차이가 났을까요? 이것은 똑같은 양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냐민 없이 그냥 적당히 뭔가 해결을 해서 이렇게 양식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고, 유다는 베냐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양식 문제와 베냐민 문제는 동일한 문제라고 설득을 해나갔습니다. 결국은 유다의 말대로 야곱이 허락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유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그냥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그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 앞에 마주보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상당히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오는 회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지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지만 어떤 것은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견디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는 견디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들은 혹은 독감이라는 것도 이것은 힘들지만 견디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자라는 암세포는 견디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말하고 사고 방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됩니다. 가장 세상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절망적인 사고입니다. 절망적인 사고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탁 생겼을 때에 안 되는구나, 이건 끝났구나,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처음부터 절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에 좌절이 감이 오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적 사고방식을 깨트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가 생기면 버티기 작전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해결되겠지? 마치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처럼 양식이 줄고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버텨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이로써 책임지고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 신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정말 신앙적 사고로 바뀐 사람들은요, 바로 소망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절망적이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풀어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사고방식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에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되느냐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움직여야 되지, 이러면서 비판합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기도만 해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나서야 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책임지려고 할 때에 귀를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책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넷째 아들로서 영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요셉을 팔을 때에 함께 동참했고, 그는 신앙적으로 탈선의 길을 갔다가 돌아왔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누구 앞에서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가장 절박한 문제, 생명의 문제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그의 삶 이유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유다를 모습 보면서 정말 흐뭇했던 것 같아요. 유다가 마지막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그가 왕의 가문으로 거듭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7위자의 지팡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 때에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인 거죠. 이것은 기다려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직면하고 이것을 직접 스스로 수습하려고 나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때에 내 이익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신앙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심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로 갈 때 처음은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와 같이 인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갈등과 고민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